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삶 속에서 나 혼자뿐이구나 그런 생각 든 적 있으십니까? 일찍 부모님을 잃으면서 어떤 큰 기둥 같은 존재가 사라지거나 내지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잃고 또 떠나면서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게 될 때 또 특히나 더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무슨 이유로든 모함을 당하거나 할 때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하게 혼란을 당할 때면 더더욱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세상은 너무 험난한데 그 속에서 나만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함 또는 절망적인 마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무려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온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 승리 이후에 오히려 뜻밖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이세벨 왕비가 협박하기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사실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무려 450명이나 대적하여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으면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나 그런 운동이 일어나거나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영광을 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도끼를 품고 말하기를 19장 2절에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내일 이맘때에는 저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강력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던지라 그의 위협은 단순한 말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의 상황이 찾아오면서 엘리야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증명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바알 숭배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라는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더욱 좌절스럽게 합니다. 나아가 나만 남았구나 이러한 영적인 고립감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와 함께 서주는 사람이 그 한 명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치 저 드넓은 태평양 한 바다 한가운데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영적인 고립감이 더욱 그를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 이르러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릴 때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이 선지자들과 기나긴 싸움으로 육체적인 피로도 허탈함도 더해졌던지라 이 엘리야가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제가 그동안 여호와께 향하여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 거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주의 언약을 버렸나이다. 그들이 망령히 행하여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고 있나이다. 이것을 똑같이 14절에 10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길 여호와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넉넉하오니 차라리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엘리야는 극단적인 절망감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허탈함, 아무도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정서적인 좌절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두움, 이런 속에서의 영적인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더욱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변하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이 타락과 아무도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한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함께 신앙의 길로서 싸움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작금의 이 상황에서 절망했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다만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며 여호와의 구속의 계획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지는 선을 행해도 변화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믿음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며 도리어 억울한 이야기만 들음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이 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야를 초월하시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을 남겨두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니 그들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